성령 시리즈 6번째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속사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고됩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동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때로는 내려놓게 하시거나 때로는 삶의 브레이크를 밟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있어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성품을 주 안에서 가져라.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표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주제와 함께 성령의 교회,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선포했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본어게인이 된다는 그 말이 거듭나는 것,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것.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변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면 다 하나같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성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오직 성령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된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의 시리즈 9가지 열매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열매부터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오늘은 6번째 열매인 바로 양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양선이 뭘까요? 간혹가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 여자분들 이름 보면 김양선 이런 분을 봐요. 양선. 근데 이게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몰랐을 때는 양선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 이제 9가지 열매를 알고 나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지은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양선이 뭘까? 영어로 보면은 제가 적어놨듯이 goodness. 이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선이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1장부터 보면 그 말씀에서 7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단어,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굿이에요. 굿. 우리나라 번역에는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당신의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 이렇게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좋았더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의 작품을 끝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이 문장 어근이 바로 goodness, 양선의 같은 어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주의 그 마음과 성품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천지 만물의 피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선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썼던
이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선조들도 바로 이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쓴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선한 목자다. 목자라고 그분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 23편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시편을 썼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보았던 시편 136편 1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겠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비춰주시고 온 세상 만물에 비춰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러한 성품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인 영광,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닮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닮아가고 있는, 나의 속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자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를 볼 때에 참 선하고 아름답구나 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한 2, 3년 전에 우리가 다 겪은 바지만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예배, 온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의 예배가 다 중단이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들을 접한 저는 참 사역자로서 참 너무나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지켜왔던 그러한 예배. 그때 저희는 이제 그 미국 교회에 빌려 쓰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사역자로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죠.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로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 예배의 본질이 과연 현장 예배에만 있는 것일까? 대면 예배에만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다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볼 때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을 해주셨죠. 한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에, 물론 여기에서의 전제 조건은 이렇게 온 지구촌에 전염병이 돌거나 자연재해나 또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영과 진리로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평범한 상황에서 그냥 안 가도 괜찮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 그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은 이런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 돌 때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묵상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현장 예배를 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그런 결정인가? 생각해 볼 때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성도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거기에 갖다 걸린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처럼 오늘 우리가요 삶의 모든 그런 영역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반영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영성인데 성경은 이것이 본질이고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날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성품에 각 사람마다 성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성품의 위기를 보게 돼요. 열정의 부족함이나 믿음의 부족함이나 헌신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성품입니다. 캐릭터예요. 안 보이는 속사람의 모습 때문에 온갖 문제들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가 다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한국의 그 유명 그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 뺑소니, 포화판 보호막 그리고 은폐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괘씸죄로 구속이 되고 말았는데 생각해보면은 성품의 문제였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해놓고서도 운전자를 바꿔치기, 소속사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했던 이러한 정황들, 성품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 성품이 다르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사람도 겉으로 보면은 평범해요. 그런데 문제는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성품의 문제예요. 이것이 오늘의 사회의 문제이고 국가의 위기이고 교회의 위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품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이 날씨가 너무 좋죠. 자연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참 지난주가 너무나 참 그런 그런 좋은 날씨였다는 것을 이렇게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산책하거나 활동하기에 기온이 얼마나 좋던지. 그러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인데 생각해 보면 안 보이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떠다니고 있다.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세상 공기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지만 가끔가다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안 보이는 데서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캐릭터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이것이 진짜 문제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품은 영성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성품은 영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령의 사람들은 이 열매로 변화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면이 변화를 받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선한 모습, 예수님의 성품으로 비춰지지 않으면은 전도의 문이 어떻게 될까요? 막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교회에서 비춰지는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요, 만약 예수 믿지 않는 자로 살았더라면 우리가 교회에 갈 수 있었을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열정도 있고 교리도 있고 진리도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안 보여요. 예수님의 성품이 안 보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성품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비춰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안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왜 믿겠으며 왜 교회 생활 하겠습니까? 이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령의 열매,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참 깊이 느껴지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이 양선은
성령의 6번째 열매이며, 그리고 또한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였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변화받고 있습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실천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그거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선하심을 베푸셨나, 선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선을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한번 적용을 시켜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게 되죠. 감격하게 될 것이고, 그 감동과 감격이 나를 점점 변화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결론으로 첫째, 끝으로 형제들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정결하심, 하나님의 오르심,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생각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 왜냐하면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가 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묵상도 안 하고 원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것을 그냥 강압식으로 기계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성령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고 말해요. 확증하셨다. confirm하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때 우리가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요?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못합니다. 더욱이 범죄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범죄인이 되었을 때, 죽어 마땅한 자들이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생시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everlasting love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늘 묵상하시라는 말씀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모든 것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쏟으셨습니다. 이걸 묵상해 보니 너무나 놀랍죠. 놀라워. 언젠가 간 이식 수술을 한 성도님의 글을 보면서 좀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간에 가장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간 이식을 받고 이제 참 이렇게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병상에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차 이제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좀 어떠십니까 집사님 몸은 어떠십니까 말했을 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평소 200파운드가 넘는 아들의 체구였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의사 선생님이 그 아들에게 내가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하려면은 지금 내 체중이 200파운드에서 적어도 25파운드를 빼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3주 동안 피나는 열심과 노력으로 30파운드 이상을 뺐다고 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참했다고 그런 집사님의 고백을 좀 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도 받는 사람보다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을 해요. 통계적으로 받는 사람보다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아프대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더 아프셨겠구나. 그런 고통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았던 거죠. 하나님이 더 아프셨겠구나.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신이 간 이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깊이 묵상하는 그 집사님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문득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그분을 통해 내가 받는 것은 뭐였습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사실 그 채찍은 누가 맞아야 돼? 내가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도리어 근데 도리어 내가 받게 된 것은 생명. 여러분 이 예수를 통해서 참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빨간 줄로 쓴 거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나기를 제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 수련회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 기억상으로는 강원도의 원주에 있는 어느 한 대학 캠퍼스에서 이렇게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수련회를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찬양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뭘 선곡을 해야 될까? 정말 저보다 더 노래 잘하는 누나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이 좋으신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가디스 그거를 제가 영어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부르지 않고 영어로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 1980년도쯤에 영어로 이렇게 부르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심사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신선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대상의 영예를 준 거예요. 그 짧은 그 찬양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1등 아주 대상의 영광을 이렇게 받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좋으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God is so good.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과 또한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을 받게 된 우리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본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은 성경의 황금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황금 법칙이 뭐냐면 모든 규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규칙과 규정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황금 법칙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율법의 중심이 되는 것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죠.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꾸로잖아요. 대접을 먼저 받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 오경의 말씀과 예언서의 말씀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 성경 전체는 구약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약이 나오지 않았죠.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어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에서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계명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의 황금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내가 먼저 섬기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베푸는 이러한 삶을 기억하고 기준 삼아 살아간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양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그리고 외가 쪽에 있는 장인 어르신과 또 장모님 그리고 또 제 동생은 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에 있고 또 동생은 이탈리아에 지금 이렇게 주재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저희 트라이스트에 저와 이제 제 아내와 두 아들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니, 오빠, 동생들, 친지들, 친척들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해주고 싶어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때 그러한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면 섬길 수 있는 가정을 섬기면 어떨까? 그러면 섬길 수 있는 가정을 섬기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우리의 가정으로 주 안에서 허락해 주셨으니 여기에 계신 분들을 나의 형님이요, 누님이요, 오빠요, 언니요, 동생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면 어떻겠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구나.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의 손길을 통해 섬김을 받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김은희 이사님의 이제 언니 되시는 분이 이제 교회 이제 나가게 되죠. 그 조카도 교회 등록합니다. 고무적이더라고요.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황금 법칙,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면서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면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사실 모든 교회 모든 공예배 다 합쳐도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흩어진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ht어진 곳에서 주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모여서도 교회가 되지만 흩어져도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보이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하신 것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이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감사드리며 그 선하심으로 대처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듯이 내가 먼저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하심을 닮아가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피난처와 환난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여기 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목하며 의지하며 그 선하심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온 누리 위에와 선교사님의 사역과 북한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 양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그 선하심을 내게 주어진 영역에서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선하심을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친교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희들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분들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